조금 전에 앞뒤 좌우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TV 드라마나 또 CF 광고의 카피에서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실제 우리의 삶에는 꽃길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꽃길보다는 진흙길, 돌짝길을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예, 좋았던 기억은 잠시고 안 좋았던 기억만 잔뜩 우리 머리에 두고 사는 것이죠. 잘해줬던 것은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기억은 왜 그리 오래 남는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 떡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것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니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미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먹을 것들이 없어졌지만 사르밧 과부와 아들만은 계속 먹을 게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사건만으로도 기적이죠. 충분히 좋은 기억들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와 잠시지만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만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생각지 않은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18절 말씀이 감사의 고백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죠. 원망의 소리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무 상관없는 당신이 굳이 내게로 와서 지금 이런 재앙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 원망의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당신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엘리야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과부의 소중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죽은 일에 엘리야가 관여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밀어서 넘어뜨렸다든지 상한 음식을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해코지를 했다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이 과부까지도 이미 죽었어야 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12절 말씀을 통해 본인의 입으로 먼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라고요?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과부는 확실히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과부는 지금의 이 굶주림 또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왔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물론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경우죠. 우린 모든 시험이나 환난 앞에 그만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조금 잘한 줄 알았는데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례들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살인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굳이 살해한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시기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동생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까지도 진실하게 돌보아 오셨음을 다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선행이나 구제, 기적, 또 가난한 자와의 동행 등을 유다는 이미 다 잊어버린 거죠. 또 그 좋은 그 예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옥합에 대한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수고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섭섭병이 든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을 새기게 되죠. 그러나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시험을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충분히 원망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제일 먼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심지어 친구와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아갈 것이라고요? 정금같이.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단련과 정금이란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다. 단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이 욥처럼 그렇게 단련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시험을 참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자꾸 시험을 찾아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는 시험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소중한 것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심지어 자존심을 잃고서 시험에 들 수 있죠. 오늘 사로잡 가부처럼,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가부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만 54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더 많이 나와요. 65번 나옵니다. 도합 신구약 성경에 이 고난이란 말이 119, 119번 나옵니다. 왜 그리 고난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 삶에 그만큼 뭐가 많다고요?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대로 빠져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고난도 넘칠 수 있지만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뭐요? 위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고난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고난 당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나요?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를 이깁니다. 그게 믿음이죠. 고난 당할 때 써먹으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무기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점검이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고난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과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되어서 무지개가 뜨는 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는요 숨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빨리 드러나야 돼요. 보면 18절입니다. 시작. 아주 의미가 심장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날에 대한 죄의식 없이 살아왔는데 막상 엘리야랑 같이 몇 날을 생활해 보니까 그게 다 죄인 것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선지자랑 함께 살아보니까 그게 자꾸 죄인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더 났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네. 여러분, 이 사로잡 가부도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선지자랑 함께 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좋았을 거예요. 먹을 것도 생기고 기적도 보게 되고 또 유명한 선지자랑 함께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나중에는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싫어지는 거죠. 왜죠? 기도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니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죄인 건 알지만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의식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엘리야랑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내 본색이 드러나니까, 내 속마음이 들킬까 봐.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변장과 포장의 삶에 능숙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나도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남한테 지적받는 건 싫은 거죠. 그리고 그걸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난 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엘리야를 만나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드러나니 차라리 엘리야를 안 만나는 게 더 좋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평생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기와 질투와 편애와 삐뚤어진 사랑과 거짓말과 자존심에 파묻혀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처럼 여러분, 죄는요 빨리 드러날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는 가능한 빨리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왜죠? 그래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도둑이 반을 도둑된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지 않도록 그 3살 때 들켜야 하는데 들키지 않은 그 죄가 습관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창피할 겁니다. 정말 싫을 거예요. 그럼 나중 보면요, 야, 그때 잘했다. 그때 들키기 잘했다. 그렇게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고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은 죄인 맞습니다. 어떤 죄인? 이미 드러난 죄인이죠. 그 죄가 드러난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말할 필요도 없지요. 또 하나 선천적인 맹인도 드러난 죄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맹인은 부모로부터, 즉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말미암아 맹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드러내는 계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과 이 맹인 주위의 주변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간음한 여인이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한 여인과 더불어 그 주변 사람들은 마치 죄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간음이 발각되고 난 후에는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맹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맹인 주변 이후에 요한복음 이후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을 비난하면서 더 많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 두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죄인으로 오래 남을까요? 여인인가요? 아니면 돌로 치려고 했던 감춰진 죄인일까요? 아니면 맹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한 감춰진 죄인이겠습니까? 자신들은 마치 아무 죄 없는 것처럼 하고 여인을 향해서는 돌을, 맹인을 향해서는 죄인이라 비난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오늘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드러난 이 여인과 죄인으로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꽁꽁 감추다가 여전히 죄인인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뚤어진 사랑과 거짓말과 자존심,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길 바라겠지만 하지만 죄가 내 속에 감춰지게 되면 결국에는 더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싶다면,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죄가 빨리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남동부에 알리칸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템포라는 아주 유명한 47층짜리 최고층 아파트가 있는데요. 당시에 유럽의 47층짜리 주거시설은 굉장히 대단한 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템포 아파트가 20층 높이의 건물로 설계가 되어서 건설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높이 200m의 47층 주거용 아파트를 짓게 된 것입니다. 20층 건물을 47층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건물 위에 건물 하나 더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공사를 해보며 알겠지만 기초공사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건축의 재질과 내진 설계도 모두 다 바꿔야 하죠. 거기에다 주차시설, 전기시설, 상하수시설, 화재, 통신, 고도 제한 등 새로 고쳐야 할 것들이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파트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또 하나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즉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설계자가 그 수많은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수정했지만 기존에 계획한 20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그만 정축된 부분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결함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건물 내부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파트 건물 외벽으로 21층부터 47층까지 다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본래 디자인과 너무나 다르게 외관을 해치고 있다는 혹평 아닌 혹평을 받는 아파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결과를 되돌리기에 너무 큰 대가가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일도 사소한 일도 큰 문제도 작은 사소함에서 출발할 수 있기에 성도는 언제나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서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상처도 받고 이해받지도 못하고 오해도 받고, 그러나 목사가 되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 짓지 않을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처럼 주일 성수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을 쪼개어 교회 앞에 나와 언제나 순종과 수고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죄가 빨리 드러나야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줄 아노라입니다. 결국 사로바 가부의 이 절규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요. 사로바 가부의 품에서 죽은 아들을 받아 안고 엘리야의 거처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죽은 아들을 엘리야의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기도야? 얼토당토하는 기도입니다. 죽은 아들 다시 혼이 돌아오게 달라는 겁니다. 생사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거스려서 죽은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뭐라고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죠? 앞에 있었던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통과 병, 밀가루와 기름, 이 엄청난 기적, 사실 이 기적이 아니었으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일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제야 알겠다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제야 알겠다고요? 그럼 왜 이런 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니까요. 우리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보를 보셔야죠.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이 조금 자란 줄 알았는데 가부도 그랬겠죠. 떨어질 때쯤 되면 가루와 기름이 다시 채워지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기름과 밀가루가 태워지는 것을 보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식탁에서 엘리야의 기도와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로바 가부는 스스로에게 그래, 내 믿음이 조금 자랐구나. 내가 선지자랑 함께 살면서 내 믿음이 좀 자랐구나. 그런데 어떻죠? 시험이 닥치자 그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라고 오히려 엘리야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죄가 떠오르는 것이 싫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죠. 왜? 기분 나쁘게 죄가 생각나도록 왜 내 옆에 굳이 우리 집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로 납니다. 믿음이 조금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시험만 당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걱정은 바로 하나의 돌멩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돌멩이처럼 그 고통이 더 커져만 가죠. 티벳의 속담처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해요? 빨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요? 아닙니다. 또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더 깊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회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임재의 삶을 순적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제야 알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역사하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흘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듯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흘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듯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많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과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상한 마음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렙 과부처럼 죄는 빨리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이제야 알겠다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주의 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이 조금 자란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의 통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